네, 요즘에도 우리 학교에서 토끼와 거북이 얘기 배우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토끼와 거북이 얘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을 하는데 토끼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 거북이에 비하면 뭐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평상시대로 달려보니까 벌써 이 결승점이 다 보이는 거죠. 뭐 거북이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저 거북이가 저 속도로 오려면은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그러니까 뭐 시간적 여유도 많고 여기서 잠깐 낮잠 자고 가도 되겠다. 우리 뭐 얘기의 결말 너무 잘 알고 있죠. 토끼는 너무 오래 자버렸고 알람 시계만 있었어도 안 그랬을 텐데 너무 많이 자버렸고요. 결국 그 사이에 거북이가 먼저 결승점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토끼가 진 이유가 뭡니까? 자만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난 여유가 너무 많으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야 뭐 여유 있지. 운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운전하는 거 보면요. 초보가 이렇게 사고 내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뭐 초보가 사고를 내야 뭐 살짝 그냥 긁히는 정도? 그게 다지. 보험사를 불러야 될 만큼 이 중대한 사고는 운전에 제법 능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큰 사고는 다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내요. 아마 그것도 자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 정도면 뭐 잘하니까, 운전 이렇게 하니까 뭐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만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거만하게 구는 태도를 자만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요. 자기는 다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만이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우리 가장 최근에 다뤘던 문제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잖아요. 스스로 나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상이라는 게 어딨냐. 다 그거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개념들이야. 실제 우상을 봐라. 허상이지. 그냥 돌이고 나무일 그냥 뿐이지. 그거 이상 뭐가 있었냐.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거 먹는다고 우리가 더럽혀지겠냐. 그런 일은 없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지식을 배웠다 할지라도 이 심성이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지식을 알고도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으면 아, 내가 혹시 좀 더럽혀지는 거 아닐까? 내 신앙이 오염되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런 불안함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볼 때는요, 그 상황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이고, 답답하다. 저렇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아, 정말 안타깝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입은 사람은 이거 다 된 거 아니냐. 다 끝난 건데 뭐가 무섭다고 저렇게 쩔쩔매냐. 저 불쌍한, 저 연약한 사람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강한 자의 말에서 혹시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맞는 말만 한 거예요. 저도 맞냐 틀리냐만 놓고 본다면 저는 강한 자의 입장이에요. 저는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문제는 누가 일으킨 겁니까? 강한 자가 일으켰습니까? 약한 자가 일으켰습니까? 마치 운전처럼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킨 거 아니었습니까? 서로 파당을 지어서 싸운 거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스승에게 배운 게 최고니까 우리 지식이 최고야. 니들은 아직 연약해. 우리한테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너희가 우리가 배운 거 뭔지 알아? 우리가 더 뛰어나. 이런 걸로 서로 싸우면서 시기하고 성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음행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들은,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면 아니, 이미 영혼 구원은 완성이 됐고
이 몸은 나중에 다 썩어서 없어질 건데 이 몸이 조금 잘못되고 조금 오염됐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기냐? 아니다. 몸은 썩어 없어지는 거니까 괜찮아. 이 생각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없는 음행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스스로 뭔가 알고 있다고, 믿음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까지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우상제물, 시장에서 그냥 고기를 샀는데 혹시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더 나아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제는 우상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 혹은 축제에 참여하게 돼요. 봐라, 저 우상 신전 봐. 저기 우상이 살아있는 거야? 그거 다 돌로 만든 거고 나무로 만든 거잖아. 내가 저기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참석해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도 좀 나눠 먹고 거기서 사람들 좀 만나면 그런다고 내 구원이 취소돼? 뭐 잘못돼?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많이 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요, 단순히 그냥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얽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제사 혹은 축제에 가게 되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계층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사업적인 교류도 좀 하고 사회 활동도 하게 되면서 자기 어떤 사회적 입지가 좀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이거 얼마나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요, 그 당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풍요를 갈망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을 지키는 그 여사제들, 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면 그것이 신이 나에게 풍요를 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착각, 그런 난잡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도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젖다 보니까 우리가 우상제물 먹는 문제 이전에 음행 문제도 같이 나눴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믿음이 강하다라고 주장하는 신자들이 그런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제물도 먹고, 물론 나는 하지 않겠지만 음란한 행위가 벌어지는 현장 가까이에서 계속 머물고 그렇게 하면, 그런 악한 거에 계속 노출이 되면 믿음이 강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는 믿음이 강하고 내 구원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자꾸 그런 거에 노출돼도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된다고 생각한 거죠. 된다. 문제 없다.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그게 진짜 문제가 없냐? 그렇게 계속 스스로를 노출해도 괜찮냐? 이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주장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이거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2절. 우리 조상, 저 출애굽했던 조상들이 모세에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았다. 즉, 이 출애굽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홍해를 지나간 사건은 우리가 이게 물로 찍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 가운데를 지나갔다. 즉,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홍해를 지나가는 이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3절.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 음식 얘기 왜 하는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지금 음식 문제 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4절. 또 신령한 음료도 마셨다. 그 음료는 반석에서 나온 물인데 신학적 의미를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출애굽한 조상들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경험들, 놀라운 것들을 먹은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경험 자체가 지식 중에 지식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최고의 지식으로 꼽는 것은 그냥 글자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직접 체득한 지식을 우리는 최고의 지식으로 꼽잖아요. 그 출애굽 백성들.
엄청난 일을 체득했다. 지식 중에 지식인, 놀라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급이 되면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다 잘 되고, 다 복받고, 다 뭐 넘치는 은혜가 있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5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은,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 놀라운 경험을 직접 했고 세례도 받았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아니, 우상 제물은 뭐 입에도 안 댔겠죠. 신령한 음식을 공급받았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결과가 뭐였다고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멸망이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 강하다고? 다 됐다고? 다 이루어졌다고? 봐라. 너희들과 수준 비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됐냐? 다 멸망했다. 근데도 아직도 나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좀 더 보겠습니다. 6절이요. 이 일은 우리의 본보기다. 7절.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8절.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죽었는데 23,000명이다. 예, 이제 음행 얘기도 나오죠.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9절. 주를 시험했던 자는 뱀에게 멸망하기도 했다. 그들처럼 주를 시험하지 마라. 10절. 원망하다가 멸망당하기도 했다.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11절. 이런 우리 조상들의 일들은 다 뭐냐? 본보기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일이었다. 근데 이게 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스스로 다 됐다고, 다 괜찮다라고, 구원은 이미 다 된 밥이라고 주장하는 그 많은 것들, 정말 문제가 없다고? 정말 괜찮다고? 정말 그 끝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되는 거라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결론에 자신이 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왜 멸망했습니까? 우상숭배에 참여했고 음행에 빠졌고 주를 원망했고 시험하다가 멸망한 거예요. 딱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 아닙니까? 12절. 그래서 12절과 같은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하면 이 얘기죠. 자만하지 마라. 그러다 끝난다. 끝장난다. 네. 자만하지 마라. 우상 신전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우상 제물, 우상 제사에 막 노출하고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고린도 교인들은요, 광야에서 엎드러진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바울이 경고하다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갑자기 경고하다가 이 말씀이 왜 나왔겠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것은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피할 길을 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기의 믿음 강함을 자만하는 게 아니라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그게 시험을 이기는, 악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함을 자만하지 마라.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라고 스스로 자만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강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악한 자리가 있냐? 피해라. 가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 수 있다. 16절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성찬의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성찬의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염된 자리에 갈 수 있겠냐? 17절. 한 떡을 나누어 먹은 우리 모두는 한 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같이 함께 나누어 먹은 한 몸이다. 갑자기 왜 이 한 몸 얘기를 왜 하냐면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자는 그가 강자든 그가 약자든 모두 주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강한 자가 우리는 믿음이 강하니까 그래서 믿음 약한 자 보면 업신여기고 스스로 강하다고 자만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럼 너희는 다른 몸이냐? 예수님과 한 몸 된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럼 다른 몸이냐? 그러면 너희는 그런 자만함을 가지고서는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겠다는 심리냐? 그런 심정이냐? 나가볼래? 그 얘기인 거죠. 결국 믿음이 강하다고 자만한 그 결과는 뭐냐? 예수께로부터 떨어지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19절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뭡니까? 우상의 제물 혹은 우상이 뭐라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냐? 그건 아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그렇다고 우상 제물이나 우상이 뭐가 있으니까 무서워해라. 그 얘기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맞다. 그게 20절이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건 맞아. 단지 우상 제물을 먹는 그 자리,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위험한 자리, 그런 악한 자리에 자기 자신을 막 밀어 넣어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탄은 그런 악한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냐. 21절입니다. 주의 잔, 곧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신자는 귀신의 잔을 마실 수 없다. 22절. 하나님을 노엽게 할 거냐? 너희가 강한 자 이런 얘기 하는데 과연 주님보다 더 강하다는 말이냐? 굉장히 세죠. 정리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지식도 맞고 그 논리도 맞고 그 이론도 맞고 그 강한 자라는 사실 자체도 맞다. 그러나 그런 걸로 구원이 다 되는 거 아니다. 왜 자꾸 스스로를 위험한 상황, 악한 상황에 자꾸 노출해서 괜찮다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냐?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옳은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정작 바울은요,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9장 맨 끝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27절입니다. 바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실상 자기는 복음 전파자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이 얘기는요, 아이고 주님이 나 버리면 어떡해? 나 구원에서 이탈되면 어떡해? 이거 무서워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이 강한 자가 바르게 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함. 이 두려움은 무서움에 떤다기보다 경외함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는 서 있다. 내가 믿음이 강하고 지식이 많다는 것을 자만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냐? 근데 여러분은 왜 강함을 자랑하냐? 왜 다 됐다라고 생각하냐? 그 얘기인 거죠. 이런 류의 사람들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꼭 교회에 소속돼야 돼?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다 된 거야. 공동체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거 뭐 중요해?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구원 천당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야야, 술 좀 마셨다고 그거 구원 취소 안 돼. 근데 실상은 세례받을 때 다 서약하거든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거 한다고 구원 취소 안 돼. 괜찮아. 적당히 하는 건 다 괜찮아. 야,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마음이 좁냐? 예수님이 그것도 이해 못해? 괜찮아. 야, 다른 사람들 다 그러더라. 왜 우리만 유독 유난 떠냐? 괜찮아. 다 좋아. 사주팔자? 그거 좀 보면 어때? 재미로 보면 괜찮지. 점집에도 좀 갈 수 있고 그런 거지. 아니 우리가 거기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구원 취소하시고 그런 분이야? 주님이 그렇게 작아? 아니지, 다 괜찮지. 제가 몇 가지 예를 든 거지만요, 이런 식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거 했다고 해서 주님이 마음이 작아서 야야야 다 취소해. 주님 그런 분 아닌 거 맞아요. 그런데도 기만하시겠습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에 나를 노출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나의 구원은 다 됐다고, 다 된 밥이라고, 변개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거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마저도 나는 넘어질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맷집이 좋은 권투 선수라고 해도요,
상대 선수가 이 날리는 그 잔펀치를 다 맞아주는 권투 선수는 없어요. 그 잔펀치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 잔펀치에 나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잔펀치 이후에 훅 들어오는 카운터 펀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잽이 날라와도 다 가드를 올리고 막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데도 그거를 막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없어 괜찮아 걱정 마 이런 것은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누가 내리는 진단입니까? 자기 자신 아닙니까? 실제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해놓고서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과연 주님도 그렇다고 말씀하실까요? 주님도 그 뜻에 동의하실까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신앙생활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비슷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하면서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 세례도 받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직분도 있고 나는 목사고 특별한 경험도 해봤고, 그러면 구원을 자만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럼 정작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론 지식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 이런 감정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겁니까?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되고 설교하는 목사니까 구원 당연히 되겠지. 아니 설교하는 목사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의 무엇,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니까 구원이 발생하는 거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 혹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발생된다면 그 구원은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음식도 2번, 3번 먹으면 금방 질리는 내가, 그렇게 자꾸 변하는 내가 과연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기반을 두면 괜찮은 거예요? 아닙니다. 결코 변치 않으시는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무한한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이어야만 이런 패역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완악한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이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확신 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은 내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하나님 믿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믿음이 강해도 그걸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난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스스로 불완전한 것, 또 죄, 악 이런 것들에 스스로를 계속 노출하면서 안전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을 생각해라.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말씀을 더욱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목사 경력이 몇이고 성경을 얼마나 통달했고 이런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 사람이 온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어느 누구도 사람 앞에서 나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이탈할까 봐. 혹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신 저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한 가지가 충돌이 될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는 우리 신자가 더 강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정한 것에 다하도 신자는 오염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랑 오늘 얘기는 다르잖아요. 우상 제사 드리는데 가지도 말라면서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우상의 제사, 우상 제물 먹고 우상의 축제를 드리는 그 자리에 있는 저 형제를 향한 구원의 열망으로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한다면 그 신자는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뭐라도 얻어먹을까? 나 강한 거 뽐낼까?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간다면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곳에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가겠다. 저 사람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오물을 뒤집어 쓰겠다. 그때는 오염되지 않아요. 왜죠? 사랑하니까요.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강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왜 우리가 거룩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흠뻑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강한 거죠. 사랑하기에, 사랑을 실천하기에 우리가 손해보고 비거룩한 곳에 나아가는 것들, 그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가 더 강합니다. 그러나 남을 군림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판단하고 나를 높여 세우려고 하는 그런 죄악의 자리라면 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다가 먼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 재산을 마구 뿌리면서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 미리 받은 건 뭘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과 함께 이해하자면 확정된 구원 혹은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그 먼 곳에서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요, 그 재산은 다 떨어져 나갔고 이제 머물던 지역에는 흉년이 와서 이제 완전한 거지가 됐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는 이 돼지, 그 돼지 키우는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배가 고프니까 그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라도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 바닥인 거죠.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악의 상황인 거죠. 우리도 그래요.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완전 바닥이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 혹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자만의 끝자리까지 올려놨을 때, 그때 그 둘째가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께 큰 죄를 지어서 아들 자격이 없구나. 그러면 나를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겠다.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오는 자식을 알아보고서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면서 즐거워해요. 아무 자격 없는 그를 위해서 아버지는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우리의 자만의 자리든 우리의 믿음이 약한 자리든 어떤 자리든 간에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기억할 때,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발생하는 거고 우리의 구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최악의 자리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우리 주님 기억했는가?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진리입니다. 다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소망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품꾼이라도 써주십시오. 이게 마땅한 자세고 이것이 겸손이에요. 결국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있습니다. 혹여나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하는 이 훈계의 방향과 정 다르게 매일 매 순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내가 이렇게 인생 사는데 내 수준이 이 상황인데 내가 주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도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그러니까 강자와 정반대에 있는 저 끝 바닥에 있는 아주 최약자들, 주님께 하나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서는 무슨 생각하실까? 근데요 여러분, 그 자세도 틀린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은 내가 약자든 강자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 순간 자기 자신에 집중해서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둬서 이런 내가 구원받을까? 난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 이런 내가 구원받을까? 여러분 십자가 강도도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과 그 곁에 몇 시간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성경 공부라도 했습니까? 근데 그가 고백해요.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런 최악의 고백,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온전한 이성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고백을 주님이 받으셨다면 우리의 고백을 기꺼이 받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내 기준에 나를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겸손과 사랑으로 무장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